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궤궤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당시 여름 철날이 지나갈 무렵 농부들이 밭에 가서 밀이나 보리 씨앗을 굳은 땅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덮기 위해서 쟁기로 밭을 갈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밭을 갈아가는 과정에서 뿌려졌던 씨들이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덤불, 때로는 옥토밭에 뿌려진다고 하는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농사짓는 광경을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끝없이 가르치셨어. 그 가운데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했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되고 또 내가 가면 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밭은 뭐예요? 밭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밭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정신 세계를 말해요. 밭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밭은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심령을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파한 줄 믿습니다. 끝없이 전파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밭이 길가였다라고 말했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궤궤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길가란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거예요.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은 무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발길질에 의해서 그 길이 단단해지고 반질반질하게 됐다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강팍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의 영, 해방신앙 이런 것들을 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정신세계가 폐쇄적이고 감정체계가 무지무지 경직되어 있어. 대부분의 길가라고 표현한 것은 무신론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도 상징해요.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인간의 정신세계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시 종교의 영에 잡힌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종교의 신념만큼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일이 없대. 빗나간 종교의 신념만큼 인간의 영혼을 갈아먹는 것이 없대. 종교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을 파스컬이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무신론자, 이방 종교자, 종교다원주의자, 휴머니즘, 그리고 각양각색의 상처와 질고를 경험하고 상처와 쓴뿌리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자신의 인격을 맡고 있는 것을 길가라고 그래, 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과 유대인과 교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같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한지, 무딘지,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고 깽가를 쳐도 춤을 추지 않아. 무뎌져 있고 묶여져 있는 정신세계, 감정선, 활동 동선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길가와 같은 마음 같은요, 자기 인지도식이 너무 강해. 여러분들, 자기 고정관념이 하나님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것이 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 여기 있는 윤 목사가 45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지금까지 45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지식의 영역,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의 싸움.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돼. 한 번 습관으로 세팅이 되면 자동 반사가 돼. 자동 반사. 이것을 영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면은요, 오컬트 파워가 우리의 왜곡된 지식이나 정보를 그대로 딱 묶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들이 빠져나올 수 없게끔 우리의 정신세계를 세팅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여러분, 길가에 뿌린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 새들이 와서 먹는데. 새가 뭐예요? 새는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 길가에 뿌린 것은 새들이 와서 먹는데 우리의 토양이, 저와 여러분들 정신세계의 토양이 자기 인지도식, 자기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애를 쓰려고 하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 그것이 상태이면서도 악한 영의 콘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무신론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심이 있었지만은 이방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 세상 지식과 학문, 휴머니즘, 뉴에이지, 인간의 지성이, 과학이 힘이라고 믿어지는 의식세계로 완전히 정신구조가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성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돼. 이 성공주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 만몬은 구약으로 따지면 바알 아세라의 상을, 신약으로 따지면 만몬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와 명예와 쾌락과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토양에서, 그러한 기질에서, 그러한 인지도 속에서, 그러한 습관, 삶의 태도에서 예배당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사탄이 먹어가는 것은 쉬워. 왜? 사탄이 먹어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토양이 그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토양이 그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사탄이 일 안 해도 돼.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사탄이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야. 먼저 혼자 절도 강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밀어내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강팍한 모습은 그 뿌리가 참으로 깊어. 얼마나 깊냐면 참으로 깊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 무신론자가 길가밭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 예. 세속주의자들이 강팍하고 무딘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 그런데 오늘 율법을 밥으로 먹고 율법을 피로 삼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길가밭으로 돌아가. 받을 때는 은혜고 돌았으면은 그것을 배교라고 그래. 유대인들은 대표적인 4가지 죄를 짓잖아.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의 우상숭배는 만몬입니다. 만몬, 쾌락, 성. 우리가 우상숭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알과 아세레, 바알의 원어적 의미는 들어보면 만몬이에요. 만몬, 쾌락.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 점점 내가 마이웨이를 해도 내 삶의 일상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를 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 그리고 끝없이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괴롭힌다. 유대인들의 강팍한 심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수리아나 블레셋 모압 암못을 통해서 그들을 치잖아. 쳐 깨져도 안 나와. 망해도 안 나와. 부서져도 안 나와. 그것이 길가밭이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심령 성전이, 정신세계가 자기의 왜곡된 인식과 들보와 쓴뿌리로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둠이 탁 진을 쳐서 못 빠져나오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나마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야. 특별한 은혜. 오늘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정신 구조와 감정성과 지식 체계와 영성 체계에 적용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 가장 영적인 도전은,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인식이 깊어지면 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각성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주를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의 시작이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태가 길가밭, 단단하고 굳어있는 내면 세계와 정신 세계와 삶의 구조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할 때 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깨달을 줄 믿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할 때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야.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오. 길가밭에 있는 상태의 정신 구조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누군가의 중보가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야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예배당에 와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속사람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가 돼야 이 길가 밭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냐. 자신의 인생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와 고난과 시험과 환난, 고통 가운데 전능자를 그때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 여러분들 자신을 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봐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길가 밭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 돌아와. 그날이 오면, 주 앞에 서는 날이 오면 함께 있어야 될 자들이 반드시 있는데 함께 있어야 할 자들이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의 입장,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사람 눈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상태도 완전히 그래프를 보듯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더 잘 봐. 오늘 나는 길가 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져 나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듣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들어도 흘려보내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상태를 이해하고 각성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했어.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했어. 좋은 씨.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은 아름다운 언어야.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와 천상의 에너지, 기운, 파워, 생명, 능력, 인격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나는 자들이,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이 천국을 맛본 줄 믿습니다. 치유를 맛본 줄 믿습니다. 변화를 맛본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만 주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복잡한 말 하지 않았어요. 밭은 세상을 말해요. 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밭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의 밭에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첫째는 길가밭에 뿌려져 있어. 두 번째는 돌밭과 가시덤불이었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팔레스틴에서는 흙이 얇은 돌밭은 매우 흔한 지형이에요. 아주 지표가 얇게 형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바위의 온기로 씨가 잘 나와. 쉽게 나와.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바로 말라 죽어. 돌밭에, 돌밭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을 듣고 잠시 감동, 감화, 눈물,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사건과 문제와 삶의 이슈가 있으면 자기 받은 은혜를 금방 덮어버리고 친구 따라 강남을 가버리는 거예요.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복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단순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도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저는 목회 상담 전문가잖아요. 신앙을 얘기하고 자기 삶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다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어. 그런데 그 간증 이후에 내가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자유로워. 그리고 부담이 없어. 그리고 내 멋대로야. 쉽게 말하면 내 멋대로.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면 친한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면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도 없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를 칭송하고 노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본 500여 명이 자신이 살아난 모습을 보게 돼. 경의와 감탄이죠. 그것은 충격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 그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신령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두나미스가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있어라고 해도 380명은 달아나 버려.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들을 본 그 무리들도 예수의 고난 앞에서는 다 도망가. 무슨 얘기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 세계가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정신세계 안에 감정선의 깊은 상처와 쓴뿌리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단받지 아니하면, 훈련받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연단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근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지지 않는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근거와 텍스트가 없어. 텍스트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끝없이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근력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토양이나 환경 속에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과 가시덤불에 말씀을 뿌리면 받을 때는 은혜인데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마이웨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인식과 각성조차도 없어.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우리가 다소의 종교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갈등은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양심의 갈등은 다 있어.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의 갈등은 다 있어.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이라면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영적인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예요? 예. 들을 때는 확해. 그런데 돌아왔으면 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그대로. 예.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재물에 대한 염려가, 향락에 대한 염려가 너무너무 내면 세계에 많아서 받은 바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뛰어넘지 못하고 늘 은혜 지상주의로 교회를 쫓아다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 지적으로 동의를 해, 정적으로도 동의를 해, 의지적으로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 그런데 그 내면 세계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쾌락의 에너지, 세상 에너지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뭐예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모세의 정신 세계에 너무너무 강해. 그가 선민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지만 모세가 일상의 모든 삶은 부와 명예와 향락의 기운이 모세를 아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셔서 그가 누렸던 그 연수만큼 40년을 광야에서 그 기운을 빼내고 그 에너지를 빼내고 그 상처를 빼내는 것이 연단인 줄 믿습니다.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형벌이요. 누구나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염려할 수 있어. 그 우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돌밭과 가시덤불의 토양이구나.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내면 세계가 끌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물. 오늘 가시떨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기경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치유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몸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런 진단 저런 진단 받고 막 의사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촌각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구조, 내면세계 구조, 인격 구조, 영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 뭐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들어와 있어.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할 수 있는 토양이 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상처야. 이것이 뭐예요? 돌밭과 가시덤불 상태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밭에 있었어. 이러한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시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상태를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염려보다 앞선 것이 있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새롭게 할 때, 변화할 때, 치유할 때, 고쳐나갈 때 불신앙이 떠나가고 불법이 떠나가고 불의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안정과 평화와 평강을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서 먼저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안식은 유동성이야. 유동적이야. 상황이 변하면 내가 또 두려워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또 좌절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평강의 말씀이, 의와 평강에 대한 믿음이 너희들의 정신세계에 먼저 안착하도록 그것이 뿌리 내리도록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밭과 가시덤불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조력자가 있어야 되고 코칭이 있어야 되고 치유자가 있어야 되고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목양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수지 참빛교회 마라나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셨어요. 밭은 세상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저 여러분들의 내면 상태를 말해.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땅 아닙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땅을 기대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에 밭에 생명의 씨를 계속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려진 상태가 있었고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상태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옥토밭이었어요. 옥토밭.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정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동의와 행동하는 믿음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토는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길가밭에 있는 자나 돌밭과 가시덤불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자나 그 마음 바로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건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남은 변화의 시작이야. 이미 변화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좋은 땅으로 바꿔 놓으셨어. 아멘.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조회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상태라고 해요. 상태. 이러한 상태가 옥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토. 옥토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옥토. 좋은 땅. 좋은 땅.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좋은 땅은 계속해서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재생산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토양이 되도록 좋은 심령 성정이 되도록 좋은 마음의 밭이 되도록 누가 일을 해야 돼? 교회가 일을 해야 돼. 지도자들이 일을 해야 돼. 지도자들이. 좋은 땅, 옥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깊이 조명해 주고 있어요. 땅에 기근이 나게 하셨대. 땅에 기근이 나게 하셨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그 열조들이 의지하고 붙잡고 기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을 끊어지게 하셨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세속적인 삶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와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말씀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훈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의 시련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왜? 복 주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었다.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누가 등 따스고 배부르는데 예배당에 나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의 정신구조 안에 세상신은 그렇게 만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삶에 통증이 올 때, 내 심령에 통증이 올 때,
내가 굶주릴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전능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능자를 찾지 않아. 그것이 다 바닥이 나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완전히 바닥을 칠 때, 그때 전능자가 계시는지 눈을 들어 그를 살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험난한 상태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그는 고통과 고난과 감옥살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후에 읽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당 시대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요셉의 위치는 내가 이 옥살이 하다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사자밥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체념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더라. 아멘. 형통하더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신앙이 준 영적인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경험한 가문 안에 내려오는 영적인 세대력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셉의 영적 토양은 할아버지, 조부, 자기 아버지의 영성, 이삭의 영성, 아브라함의 영성, 말만 들었던 아브라함, 말만 들었던 이삭, 그 3대 가문의 영적인 스피릿과 가문의 정신이, 또 그걸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의 마음을 좌로 우로 지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의 토양은 뭐냐면, 세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집안에 3대 4대의 신앙의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느 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니까 아셔야 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마치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수도 없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안 보겠냐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도, 그분을 경외하는 경외심도 주님이 테스트해봐. 우스꽝스럽잖아. 아주 우스꽝스럽잖아.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고르는 것 같아. 기도 응답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나는 누구를 믿는가,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믿음과 확신,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대상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빠지고, 내가 내 정신세계에서 만들어낸,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 식대로 믿어내는 하나님, 잠시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종교인들이고,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냐고. 요셉이 영적인 욕투를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내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중요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당대야.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스타가 되려고 아예 꿈도 꾸지 마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자식의 자식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을 부리는 그 신앙의 열정이 가문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램프로 보셔. 램프로.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냐?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봐. 말씀도 우습게 봐. 너무 우습게 봐. 요셉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안에 흐르는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러한 요셉도 타락할 수 있지만, 변질할 수 있지만, 배교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뜻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분의 연단의 손길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옥토를 가지고 있는 요셉일지라 하더라도, 믿음의 선조들의 그 영향 속에서 성장한 요셉일지라도 끝없이 요셉이 애굽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온 몸이 세살에 메인 바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지만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줄 믿습니다. 따라가야 돼. 저는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뒤집어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세요? 제가 밥 먹듯이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코드가 연결이 안 돼 있다. 그 자리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옥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옥토는 하나님의 열정에 반응하는 인간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토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토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착합니까? 착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마시오. 무엇이 착합니까, 여러분? 누가 착합니까? 성경은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했어. 우리의 상태는 길가밭 상태, 돌짝과 가시덤불 상태. 우리의 상태는 무신론의 상태, 이방신에 완전히 깊이 빼앗긴 상태, 세속주의의 상태, 수고와 땀과 염려로 점칠된 상태, 경쟁사에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완전히 흡수가 된 내면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옥토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옥토로 변화돼. 수신제가 치국통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혼의 영역이야. 푸시케 신학이야. 조의 신학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도, 우리의 정신세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꿔나간 줄 믿습니다. 죄 문제, 상처 문제는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심리학에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심리 상담이 깊어도 여러분도 흉내도 못 내. 제가 심리학자잖아. 다 도구야. 아주 성경에서 보면 아주 하위 영역의 약간 도구일 뿐. 오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옥토가 되는 건 하나님이 믿습니다. 착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그거는 기질의 차이지, 기질의 상태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다가 뒤를 마세요. 착한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우리의 기질들이 길들여져 있는 자를 온유한 자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의 내면 상태, 딸랑딸랑만 해도 두리번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누가 다뤄? 정신일도해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빛은, 예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토양을 하나님의 토양으로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토양으로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야. 은혜. 좋은 땅, 옥토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하루아침에 귀가 열리고 하루아침에 눈이 열리고 하루아침에 말씀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지도록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만이 옥토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옥토의 반열에 서면 삶이, 인격이, 영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로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인격 구조 안에 그러한 것들이 무가지하게 느껴져.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영적인 분별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것은 맛을 본 자만이 간증하는 것 줄 믿습니다. 맛을 본 자만이 이것들을 간증하는 것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좋은 신자라고 하는 거, 남들이 볼 때도 좋은 신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의식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판단력이 무지무지 문제가 있어. 성령의 사람은 티가 나.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테러주와 각양각색의 세속문화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 그것이 거추장스러워. 은혜야. 은혜.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은 과정이 있단 말이야. 과정. 아브라함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잖아요.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직통계시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종이었어. 응? 사람에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으셔.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으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더 깊은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낮추고 또 낮추는 훈련을 해서 몇십 년 해야 몇십 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 착한 자가 있습니까? 착한 자가 있어. 아셔야 돼. 옥토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깨지고 능한 자의 능한 자가 깨지고 문벌 있는 자의 문벌이 깨지고 착한 자의 그 착함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착함이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영성이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지혜로운 자, 문벌 있는 자, 능한 자, 착한 자의 그것들이 자기의 의의가 바싹 깨져야 새살이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팍 무너져야 좋은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좋은 옥토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시오.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